오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사실은 5장, 6장까지 두 장을 함께 연결되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2절까지가 연결된 말씀인데 거기까지 이 말씀을 제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두 가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과 응답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그 말씀을 제대로만 받았더라면 자기가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될 텐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고 그것이 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 뭐가요? 아니 어떤 말씀이 나오냔 말이에요. 항상 말씀 선포될 때 두 가지 나온다 했잖아요.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건 유 목사님 얘기인데 유 목사님이 말씀운동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다락방에 참석하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의 시동생이 그렇게 너무 힘든 거란 거예요. 너무 하나님도 모르고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계속 시동생을 놓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유 목사님한테 한 번만 좀 데려올 테니까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요, 그래서 드디어 그 얘기대로 드디어 왔어. 이 사람이 이제 오긴 왔어. 와가지고 그 다락방은 이제 시작 전에 이 사람을 먼저 혼자 놓고 끝나고는 혼자 놓았는데 놓고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했어요. 한 20여 분 넘게 정확히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전달했겠어요.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 듣겠냐니까 듣겠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 전하고 나서 물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았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옆에서 그냥 타는 그 누구죠? 그 형수인가요? 형수구나. 그렇지. 헷갈리나 항상 이 선수가 안 맞아 보라가지고. 그런데 형수가 그 옆에서 말이야 그렇게 애타게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영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수도 얼마나 힘들고 말이야. 그 유목사님도 20분 동안 막 정확히 전했는데도 안 받으니까 안 받겠다는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 끝났는데 갑자기 연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요 딱 연문이 열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건 내가 영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옆에 놀러 왔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뒤에 그 문 닫고 옆에서 입방에 있다가 그 복음을
헌소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분이 뭐라, 이분이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자기가 그 말씀 똑같이 들었는데, 내 옆에서 내가 이 바로 귀에 대고 들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영접 안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 길로 나중에 끝났어. 나중에 죽었잖아. 결국은 그 길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뭐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뭐야? 그 말씀 못 받고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항상 두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1장에 연결되면서 2장까지 연결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불신앙하고 마귀 말을 듣고는 뭐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두 가지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 뭐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복된 말씀이 어떤 사람에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아세요? 15절부터 딱 나오잖아요. 너희는 온천하다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생각납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 암송 안 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는 온천하다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뒤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심판받는다. 심판.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갈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요 예배인데,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나에게 이 말씀이 그렇구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 7장 앞부분까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심판이 나타나는 현장이라.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이 되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래?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에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땅에 속한 사람은요, 땅 얘기만 하는 거야. 맨날 땅.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얘기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판받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땅에 속한 인생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땅에서 건져서 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뭐라? 바꿨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인 운명 저주 팔자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은혜와 능력과 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날마다. 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이 꺾이고 내 과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상처, 문제, 여러 가지 이것들이 나를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할렐루야. 아멘.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말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님에. 그러면서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는 자,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뭐하다? 참되다 인쳐버렸어.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복음으로 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아요. 거기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면서 16까지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렇구나. 35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뭐야?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안 받고 불순종하면 뭐가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 있잖아 아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계속 읽었는데 그것만 읽으니까 그 말씀만 끝나지. 그게 아니요.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7, 18절에 이미 하나님이 심판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 심판이 나와요. 항상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벌써 뭐라? 심판을 안 믿는 그 복음의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벌써 뭘 받았어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받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면 나는 세상 말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신의 상태가 영향으로 날 미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뭘로 살아야 돼? 위로부터 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자. 탁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겠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미 영원한 것을 네가 받았으니 그 영생을 날마다 내 삶에서 그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말씀이요. 어려워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요. 날마다 읽는 중에 이번 주 거의 한 장씩 하잖아요. 한 장씩.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어봐야지 그래. 그러면서 오늘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제로 말씀을 딱 읽다가 그래도 녹취는 늘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읽으면서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이 중심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오늘로 때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당연히 말씀을 탁 열어야지. 여러분 아침에는 눈 뜨고 좀 기지개를 켜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다 확인해보고 좀 시간만 되면요. 그게 별로 안 돼요.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딱 읽고 오늘은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뭐지? 이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혹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전도 묻히죠. 오늘의 말씀 오늘에게도 오늘의 전도 끝.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10분만 투자하란 말이에요. 10분만. 알겠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집중하는 거고 기도를 집중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분만이라도 말씀을 강단 녹취된 거 다 읽으면서 그렇지 녹취가 월요일날 그래도 나오거나 화요일날 나오니까 월요일날은 어떻게 하느냐 본문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또 내가 들었던 또 읽고 시간 있으면 이제 아예 녹음된 걸 들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받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이 뭐라?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기도 한다고요? 두 가지로.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이 된다. 근데 거기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지만 17절, 18절 내가 두 절 말씀드렸어요. 벌써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12가지 계략에 딱 감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운명과 팔자 가운데 완전히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여러분 사단은 회개가 필요 없어. 사단은 왜 그래요?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언제? 여러분 언제 받는 건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어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사단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야? 뱀의 머리를 크래시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사단에 해방되는 말씀이고 사단은 뭐예요? 사단에게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선포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라고 또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받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녹음된 말씀은 꼭 들으라고 그래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안 받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심판의 말씀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8절도 보니까 이 심판받는 저주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거역하는 말씀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 특별히 27, 28절 보니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사무엘상 드디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부터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상은 무너지고 심판이 임한다. 이게 첫 번째. 저는요 이걸 다 완전히 정리해서 복수해가지고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앞뒤로 한 장에 딱. 그런데 뭐요?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 안 받으면요 계속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이번 수요일날 분명히 말씀을 전달할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말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 주제가 뭡니까? 그리고 무슨 말? 이 말씀 5장 6장 계속 읽으면서 계속 5장 6장 읽어보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계속 듣다가 뭐 하나님 드디어
딱 심판이구나. 그게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언약궤가 왜 블레 사람 뺏어갔는데, 블레 사람이요 특별히 처음에 뺏어가서 어디에 아스돗이라고는, 여러분 블레셋은 5성이 있어. 아스돗, 가드, 뭐 에글론 이렇게 쫙 이 5성이 있거든요. 근데 5성에서 첫 번째 성에 이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이 언약궤를 뺏어 어디다 뒀느냐?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어디다 뒀다 그랬어요? 자기네 우상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뒀다니까. 근데 거기다가 신전에 넣어놨는데, 아니 넣어놓고는 아침에 자기네 다곤 신한테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갔는데 웬일이야? 아니 다곤 신, 여러분 다곤이요, 블레셋 사람 다곤 신이 뭐냐면 물고기 신이야. 머리가 있잖아요. 물고기 머리 있죠. 이렇게 이 밑에가 비늘로 돼 있어. 비늘. 다곤 신,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 다곤 신 찾아보면요 물고기 형상으로 딱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신을 섬겨 이렇게 가서. 여러분 물고기가 새끼 많이 나는 거 알아요? 물고기가 뭐라? 알 많이 낳잖아요. 막 이게 풍요의 신이다. 그것도 바알 신하고 좀 약간 양상이 다른데, 그다음에 이 아스타로 신도 있어. 여신도 있어. 어쨌거나 이 다곤 신전에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물고기 형상, 물고기인데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아침에 다곤 신한테 우상 숭배하려고 갔는데 뭐야? 아니 다곤 신이 딱 이 밑에가 부러져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도 얼굴이 박아가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 있어. 아까 읽었죠? 5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별일이다, 이거 왜 그래,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뭐야? 그걸 다시 그냥 다시 앉혀놨어. 앉혀놨고 그 다음날 또 이튿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 세상에 머리도 끊어지고 손목도 둘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지금도요. 거기 이때 그 썼던 사무엘상을 썼던 그 당시에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이 일로 다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문턱을 안 받는다네.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스돗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는 이방인 현장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세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고라시나, 네, 여러분 읽어본 말씀 안 나요? 뭐라고요? 내가 고라시나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방인의 갈릴리는 그래도 괜찮아. 이방인의 갈릴리는 괜찮다니. 그래도 갈릴리는 예수 믿는 은혜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다. 그리고 구원받을 거다.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아주 악한 심판을 받은 성이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할 때 정말로 가정이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벗어나도록,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안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결국은 뭘로 들어가요?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 아스돗에 하나님의 이 엄한
진노가 임해가지고 재앙이 임해서요.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차린 거예요. 거기 7절 보세요. 아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저게 들은 날부터 이 문제가 왔다 이거. 저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오늘 주제가 이거라. 이 주일 말씀이 오히려 주일 말씀보다 나는 수요일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게 잘 드러나. 그래가지고요, 이 괴 우리 지역에 우리 성에 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빨리 다른 데로 가져가라 이거. 분리해서 이 헌약계 이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다 이거.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8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래가지고는 8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을 모아놓고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면 좋겠나? 그들이 대답해 이스라엘 신을 이 신 괴를 가드라는 성으로 옮겨갔자. 그래가지고 가드 성으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그곳으로 옮긴 것도 그곳에 환란이 또 임한 거예요. 이게 다 어느 땅이에요 지금? 다 블레셋 성의 땅, 이방인의 땅이다. 이방인의 땅.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계속 섬기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두 가지 나타나요.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그러니까요 가드 사람들도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거기도 막 또 재앙이 많으니까 이걸 에글론으로 보내. 에글론으로. 그래가지고 에글론 보내니까는 에글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또 왜 가져오느냐, 우리가 오면 우리도 이게 저주가 임한다 이거.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내리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가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블레셋 5성의 사람들이 완전히요 독종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세상에요 막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막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게 10절까지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몇 달 동안 있었냐? 7달 동안 있었어요. 7달 동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 그 다음에 제사장, 블레셋 제사장들, 복술자들, 우상숭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상의 지역에 들어가면 우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에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이 심판이 당해버려. 할렐루야. 우상에 완전히 무너져버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한 지역에 이 심판하시는 말씀과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면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확실한 방법이 있어 하나. 뭐냐? 다 한번 전해보는 거야. 다. 할렐루야. 다 일일이 집집마다 한번 딱 데려보는 거야. 그냥 정확히.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 뭐야? 받고. 안 받는 사람 뭐야? 그렇잖아요. 너희는 원치 않는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미디어 시대니까
어떤 방법은 간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를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영원한 능력과 축복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 영원한 축복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영원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뭐냐? 무상지역의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현장. 결국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요 구원의 복음을 열어가지고 그래도 안 닫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심판의 때가 와.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딱 때가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또 그렇게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나? 구원이냐 뭐라? 심판이. 그래서 뭐요? 받을래 죽을래 이거요. 알겠어요? 그래 맞아. 살래 죽을래. 맞네. 살래 죽을래. 너 영원히 하나님 복을 받을래? 아니 영원히 내 지옥 가고 멸망 받을래? 아니 확실하게 말해야지. 여러분 이게 내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그런 사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눈을 열어줍니다. 아멘. 뭐니 해도 우리 후대가 걱정이다. 후대를 빨리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1번 하고 나니까 끝났네. 1번, 2번, 3번까지인데 다음 주에 하겠네. 뭐라? 아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이 임한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곤 신전이 뭐야? 다곤 신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 말씀의 궤를 집어넣어놨더니 하나님이 아니 와보니까 그러니까 뭐 봐요? 여러분 우상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잊지 마요. 여러분 이사야 이건 좀 그러면 이제 1번만 하는 거니까 이사야 44장을 봐. 이사야 44장. (9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 원래 6절부터 이 말씀 6절 8절까지 내가 읽을 거니까 9절부터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과 나중 마지막까지 모든 걸 완전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루어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진리냐? 성경은요 처음부터 말했고 마지막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7,000번 예언하고 마지막 남은 부분을 지금 예언하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만한 분명이니까 내가 성경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정확한 내 인생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에게 듣게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냐? 과연 반석이 없는 나는 다른 신을 다른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때부터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9절부터.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어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은 것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절 읽어봐요. 보라 그들과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계속
이건 이제 철로 만드는 우상이고 13절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읽어보라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지펴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 앞에 만들어 경배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뭐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그 뒤에 너무 웃겨. 이걸 읽으면 끝까지 나오는데요, 너무 웃겨요. 진짜 내가 읽으면서 내 웃음 나가지고, 인간들이 지금도 돌로 만들어가지고 갑바에다가 모여가지고 엉덩이를 쳐들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라. 그러니 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와요? 사단이 그걸 통로로 해서 응답 준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완전한 복음의 말씀이 저 여러분이 증인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분명히 우상은 무너지고 저주의 재앙은 무너지고 복음의 말씀의 응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심판의 현장을 우리들이 주님 확인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잡아 싸우니 확실하게 우리도 혹이라도 내 마음에 탐심의 우상이나 쓸데없는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나를 축복하고 영원한 축복을, 배경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완전한 언약의 말씀으로 능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